안녕하세요. 그레이스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며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역사는 대략 46억 년이고 인류의 역사는 20만 년에서 35만 년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성경의 역사는 몇 년일까요? 네, 대략 6천여 년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이 끊임없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인물, 아담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실제 인간 역사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물학적으로 최초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담은 생물학적인 첫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첫 인물로 보아야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최초의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최초의 인물, 아담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람이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아담과 각자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이 이름이 보통 명사일까요? 아니면 고유 명사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고유 명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보통 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람, 인류, 인간입니다. 물론 아담 스스로에게는 고유 명사가 되었지요. 먼저 아담과 관련해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66권의 서론이자 종말의 역사를 다룬 결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책의 서두의 주제, thesis가 제시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미 창세기에 함축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나 신화가 아니라 그 주제는 시대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존재, 즉 동력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아담은 특별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시는데요. 둘 다 비슷한 의미로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 모양은 데무트라고 합니다. 특히 첼렘은 닮음이란 뜻과 우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첼렘은 보통 왕들이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왕의 조각상을 속국에 설치해서 그가 그곳을 정복, 통치함을 보여줄 때 사용했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영적인 존재로, 지적인 존재로, 또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닮듯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대리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진리, 의, 거룩함으로 통치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신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세 가지 직분을 맡기셨는데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진리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명을, 또 의로우는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레서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 밖에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몇몇 주석은 여기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4장 14절 중반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또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17절에서도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해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서 에녹이라 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여기 가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노시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일까요? 여기 성은 히브리어 이루로서 시리, 도시입니다.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아담의 존재는 인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지 과학적 이론 및 설명을 충족하는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분의 말씀을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 직책들이었는데요. 아담 한 사람에게는 이 세 직책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은 아담의 창조 모습과 그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라는 의미죠.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시공의 한계를 받는 유한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흙적인 속성 때문에 사람은 유한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원성, 두 속성을 공유한 존재가 되었으며 이 단계를 생명,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기는 네쉬마, 히브리어로 숨, 호흡, 바람을 뜻하고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네쉬마 하임이며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푸뉴마 하기온, 성령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기라서 제자 및 크리스찬들이 두려움으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
즉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들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NLP 세이센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적 성장 과정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며 또 45절 47절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기록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타락 전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다시 재림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담의 모습은 생명에서 머물기를 바라셨을까요? 생명의 단계,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리의 지식, 의,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중간적 과정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즉 아담은 생명 차원, living being에서 신령, 즉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being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명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고 살려주는 영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차고 넘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 죽음도 가둘 수 없는 생명의 상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아담,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 역사 6,000년 전에 아담은 분명히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저희를 아담처럼 부르시고 재창조하셨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생명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에게 주신 삼중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사람, 인류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울 동력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을 부여받고 생명 차원에서 신령한 차원까지 자라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명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같이 세 가지 직책이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전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
많은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 또 나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깨닫고 믿으면 더 은혜롭고 감사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